오늘 이 새벽 우리는 두 가지 두 모습의 공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참 이 새벽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가운데 아주 자주 나타나는 왕의 이름은 솔로몬은 성경을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알 정도로 그 명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이며 또 지혜의 왕이기에 그만큼 어질고 또 선한 왕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 중 하나인 솔로몬의 재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정말 유명한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말씀이 성경보다는 탈무드로 유명한 사실이 좀 안타까운 사실일 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정말로 어질고 선하고 정말 좋은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이 좋은 사람만은 아니었다라는 또 다른 그의 모습을 발견을 하곤 하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중요한 중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많이 영웅화시켜서 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부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영웅화시켜서 보거든요. 다윗이 어땠고 또 요셉이 어땠고 솔로몬이 어땠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인물 중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사뿐만이 아닌 뭐 다윗 같은 경우는 골리앗을 잡았다라는 그 스토리 하나만으로 다윗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앞서 말씀드린 사사의 중 한 사람인데 삼손 같은 경우 힘이 굉장히 쓰고 정말로 막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 한 면만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나 영웅화시키고 정말 좋은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만한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많은 영웅화를 시켜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치우치게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66권의 성경 통틀어서 유일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죄가 없으시고 그만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창조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 가시죠. 우리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읽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어떠한 얘기가 남아 있냐면은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 하니 솔로몬이 일꾼들을 징집했는데 그 이유는 본문 11절 성전과 왕궁 등의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기또 게세를 건축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가는 것 가운데 본문 20절과 21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노역의 의무를 징집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겉보기에는 굉장히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노역하지 않게 하고 그렇잖아요. 내 백성들이 내가 왕인데 내 백성들이 힘든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힘든 일 다른 사람 위험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내 백성들은 좋은 일들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들과 다른 이방 민족들을 노역하게 만든 것이니 뭐 딱히 문제 보일 것 없어 보이죠.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을 많이 아끼는 왕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이런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두 구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본문 19절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짓고 싶어하는 것은 다 지었다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본문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조금 잔인해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너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여라. 한 사람도 남아 있어도 안 된다. 호흡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있어도 안 된다. 다 죽여라.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생명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니요. 조금 잔인하신 건 아닙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참고로 이러한 대목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구절 가운데 돌아오는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생명이 불쌍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존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멸, 곧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로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곰팡이를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조그만 곰팡이 자국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곳곳에 퍼지게 되죠. 되게 정말로 많이 깔끔하신 청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모 회사, S로 시작하는 그 벌레 잡는 회사를 바로 부릅니다. 왜냐면은 그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 다 바퀴벌레가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곳곳 가도 곰팡이가 벌레들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버려 두는 순간 한 마리 정도는 조금 자국 하나 정도는 내버려 두는 순간 그것이 곳곳에 퍼지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버려 두는 순간 이 신명기 20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모든 가정 행위들을 너희가 따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곧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고 그것은 너희가 파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진멸해야 할 대상이지 그들과 함께 생존하거나 또 그들을 노예야 해서 그들 노역을 담당하게 할 대상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킬 일들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뤄가는 것이죠. 조금 다른 뉘앙스일 수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전부 진멸하라라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 역시 다 불태우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죠. 사무엘상 15장 15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들을 남김이요 라고 말하면서 나름 명분상 좋은 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핑계를 대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호되게 혼납니다. 그냥 혼나는 수준이 아니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이 순종, 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순종이 샤마죠. 듣는 마음. 심지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나머지 없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하지 않게 하고 성전과 왕궁을 지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지혜의 왕이라고 불린 그 솔로몬조차 그 불순종의 순간들로 일어난 그 나쁜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더불어 저자는 본문 19절을 통해 그가 짓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본문은 좀 해석하는 방향이 좀 갈리곤 합니다. 한측은 비록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지은 솔로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짓고 싶어 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방향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본문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뤄갔다라고 해석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지요, 사실 솔로몬이 둘 다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9절에 나오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왕의 규례 중 하나는 왕은 군말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재물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둘 다 어겨버리죠.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남기니까 국고성을 만들고요, 자신의 재산을 쌓아둘 국고성을 만들고, 또 하나는 병거성들, 그러니까 마병들과 그 말들이 거할 성들을 따로 건축하는 일을 솔로몬은 이루곤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었다라는 방향으로 솔로몬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뤄갔다 하는 방향으로 보더라도 말 그대로 하나님 버린 입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실망하기 마련이죠. 솔로몬도 저랬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면요, 우리는 솔로몬을 나쁜 사람으로만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면이 등장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제단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 놓인 제단에서 분향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매년 3번의 번제와 화목제를 규칙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이뤄갔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사의 때를, 그 예배 순간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앞서 나온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을 솔로몬이 펼쳐갔는데, 또 뒤에서는 솔로몬이 아주 규칙적이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들, 그 예배를, 제사를 지켜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면모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은요,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간들만은 선택하고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모두가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끔 이루곤 합니까? 막 365일 24시간 7일 동안 매일 예배드린 것. 한동안 한국에서도 그런 캠페인이 되게 많이 유지가 돼서 막 새벽과 저녁을 누구를 막 섭외해야 하나 막 그런 얘기들이 사역자에게 오가고 했었는데, 한번 1년 내내 우리가 절대 예배가 끊이지 않는 순간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한 단체에서는 이제 365, 247 예배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현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갈 그날에는 아마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고요. 우리가 주일을 또 각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실히 정말 또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켜가려 하고 또 실제로 잘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정말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순간들을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분의 뜻과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 그 시간과 힘을, 우리의 삶을 쓰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살아온 한 주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우리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표출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드리라. 너희의 몸, 너희의 인생, 삶의 모든 순간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격려이자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혜의 왕이라는 이명을 가졌던 솔로몬 역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그 부와 명예의 권력을 다 누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답이 없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모습들이 답습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그 죄된 인생들을 쭉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 왕이 답습한 그 모든 순간들의 시작들이 어디서 시작되면 사사기부터 시작되는데, 그 사사기는 그 모든 순간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왕으로 삼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좋을 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과 같이 하라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다윗의 좋은 면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다윗의 나쁜 점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밧세바를 범하고, 또 두 번째,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가오는 모든 그 역대기 가운데, 열왕기 가운데, 역사석 가운데 모든 왕들의 선함의 기준의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중심으로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었고 과거는 양치기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도 없고요. 그저 양치기에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그가 어떤 모습을 펼쳐갔냐? 지혜를 펼쳐간 것도 아니고요, 말을 잘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힘이 엄청 센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뿐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 위해서 그걸 누리는 것. 그런 그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냥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가 양치기였을 때도, 그가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에도, 왕이 됐을 때에도,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에도, 노쇠하여 누워있을 때도,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얘기할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에 오늘 솔로몬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뤄가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일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 가십시오. 지혜 있다고 말하는 솔로몬도 결국 제사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규칙적으로 아름답게 그 제사를 이뤄갔지만, 그게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머지 삶의 시간들 속에서는 솔로몬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간들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우리의 평일이, 우리의 일상이 주일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요. 우리 너무나도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 열심히 듣고 할렐루야 다 말씀 듣고서 뜨겁게 막 섬기고 기도하고 왔는데 주일날 월요일 하면은 또 일 나가야 되네, 직장 나가야 돼, 학교 가야 하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먼저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저희 평일날 월요일날 제가 새벽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일날 다 끝나고 쉬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월요일 또 나가야 되네. 제가 잠이 되게 많거든요. 잠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 취미가 있다면 잠자는 게 취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매일 새벽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고역이거든요. 저한테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작은 나눔입니다만 제가 20살 초반에 선교단체 섬기면서 2박 3일 캠프를 막 2주 동안 연달아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또 다가오는 토요일날 끝나고 막 주일날까지 다 섬기고 나서 막 집에 오니까 제가 하루는 23시간을 잔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대요. 네. 농담하시면서. 분명히 전날 8시에 저녁에 잔 걸로 기억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어나니까 7시에 찍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산을 해보니까 23시간을 잤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새벽 결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적이죠. 은혜이고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는 매주마다 제 일상의 줄과 동떨어진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현 상황일 뿐이지 우리 자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들, 그리고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라는 걸 말하는 것 뿐이지 우리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요.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이 따로 있다라고요. 오늘 솔로몬의 삶의 모습, 평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은 삶을 보이지만 또 우리 가운데 제사를 잘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므로 우리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솔로몬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살아간 솔로몬의 결과 어떻습니까? 결국 남북으로 그의 죄로 인해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그 다가오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이 정말 박터지게 서로 싸우고 서로 싸우는 것도 있는데 각각 강대국이 서로를 괴롭힙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아수르죠. 그러한 결과들을 통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상황들을 벗어나라고요. 나와 함께 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은 우리의 주일의 예배와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발견하거든요. 주일날 동떨어져 있는, 그리고 설교자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설교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제 자신을 보곤 합니다. 한탄하고 회개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를 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거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잘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는 제사는 잘 드린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삶이 솔로몬이 아닌 다윗과 같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때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나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나의 삶의 순간들을 불태워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내가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 그것이 일치되어 그 순간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불태워가는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해진 우리 예배 시간만을 성실히 이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다른 삶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우리 시간과 삶을 불태우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온전한 한 가지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솔로몬과 같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을 오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정해진 예배의 순간들만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죄를 답습하여 나 좋을 대로 살아가는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그 두 가지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 한 가지의 모습,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의로운 자들의 삶을, 그 선한 길을
선함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한 가지의 모습만이 우리 삶 가운데 담겨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양식과 힘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나감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